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우리에게 감추었던 이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로마서가 16장 25절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말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이 복음 그리스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하는, 이건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마지막 말일 이방인 가운데 여러분과 우리에게 드러난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가 3장 3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감추었던 영세전부터 이 복음은 이는 너희가 다 죽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죽음은 율법에 대한 죽음이고 이 죽음이 없으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죽음을 옛사람과 재림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힘이 되고 난 그 안에 온 생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생명은 마리아를 통하여 온 예수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그 몸을 드리고 여러분과 우리에게 온 생명, 바로 영의 법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제 안에 감춰 있는 곳 가운데 십자가의 도를 듣고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힘이 된 사람들에게 감추어서 이제 4절에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바로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냐?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냐? 결국 이 생명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타날 그때 이제 너희도 그와 함께 마지막 영광 중에 나타날 형질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실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는 에베소서가 3장 9절을 통하여서 얘기한 것처럼 이 비밀의 경륜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나타난 사람들이에요. 이 비밀의 경륜이 여러분과 우리에게는 나타나서 이게 비밀이었구나. 이 비밀이 경륜 가운데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드러냈는데 보니까 이것을 드러내고 보니까 10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보니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니 이 복음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는 것처럼 이제 초대교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이 복음을 나타내고 이제 마지막 끝날 다시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이 완성될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이 참하늘에서 완성된 내용이 2000년 전에는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하여 드러냈지만 이제는 마지막은 참하늘에서 완성된 이 멜기세덱의 비밀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야 될 이 내용을 성경은 이제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가장 율법에서 제일 먼저 자유로워야 되는데 율법은 우리에게 지켜라고 준 게 아니잖아, 그죠? 율법은 깨달으라고 줬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3장 19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지만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모세도 옛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에 말하는 바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있는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건데 그 율법 아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갈 수밖에 없는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믿고 충성봉사해도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이 복종이 되고 순종이 되는 본질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이걸 깨닫게 하고 이제 20절에 너희가 은혜와 진리를 가진 복음을 들어서 깨달은 게 율법의 행위에 그 앞에 의롭다함을 없는 이 육체를 깨닫게 되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율법 아래 왔느냐. 그리고 로마서 10장 4절은 왜 2000년 후에 율법의 이 마침이 된 이 세계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게 되느냐라는 이 차이점을 통하여 이제 로마서는 13장 10절에 가면 이제 율법의 마침이 완성할 시간이 왔음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로 마쳤지만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이 율법의 완성을 위하여서 참하늘에
우리 주님이 멜기세덱과 이루었던 이 비밀이라는데, 이 사랑을,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고 이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이제 우리는 완성하기 위한 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자취를 쫓는 여러분과 우리의 과정 가운데 뭐 10계명도 68 계명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가나안의 7 정욕이 이미 이 안식에 들어온 사람들을 미혹하는 세계고, 역시 열재앙도 보니 6, 7팡이 결국 이 악성 종기를 통하여서 참하늘의 범죄가 있었고, 우박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사람에게 적응한 함의 세력 가나안의 7 정욕이 있었고, 그 다음에 8번째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이 마지막을 이루지 못하도록 믿음의 자취를 쫓는 과정에서 결국 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까요? 가나안의 7 정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의 7 정욕의 이 싸움은 우리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정사권세로 싸워야 할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이고, 결국 이 싸움은 말씀을 통하여 싸워야 하는데, 그래서 10계명의 6, 7, 8계명이나 열재앙의 6, 7, 8은 꼭 믿음의 자취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가 가는 7 정욕과의 싸움을 통하여 이기고, 믿음의 자취를 쫓아 마지막 종착역은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나아지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 자는 이제 뭘 완성해야 돼요? 율법을 완성해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율법 아래 왔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2000년 후에는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 되었어요. 마침이 되었어요. 이제 율법의 마침이 된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우리는 마지막 하나의 할 일이 남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율법 아래 왔고, 그리고 2000년 후에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으로 우리 가운데 왔고, 이제 왜 율법의 마침으로 그리스도가 왔느냐고 할 때 우리는 율법을 뭐 해야 돼요?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 앞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완성 이 자리에 보니까 우리가 10계명을 깨달을 때 6, 7, 8계명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결국 가나안의 7 정욕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미혹하는 거짓된 증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루시퍼고, 열재앙도 보니까 여러분 뭡니까? 가축의 죽음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고센 땅에 구별되어 있는데 보니까 뭐예요? 악성 종기가 와서, 그리고 우박을 통하여서, 메뚜기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가 가는 이 세계를 그들은 미혹하고 속이고, 또 우리 믿음의 자취를 자꾸 흔들리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의 자취의 과정을 통하여 심각한 흠집을 내가지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게 해서 유산하고 결국 몸이 나아지지 못하게 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정사권세 싸움에서 자꾸 이겨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 자는 이제 마지막 2000년 전에 율법을 해온 예수님, 2000년에 율법을 마친 그리스도, 여기서 마지막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야 될 이 비밀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가 그 다음 절에 11절에 알려주는 겁니다. 이 사랑에 완성될 사람은 시기가 있다, 때가 있다. 그래서 첫째 하늘이 있어야 되고, 첫째 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인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2000년 전 우리 주님 온 이 세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이 땅에 묻어졌다가 다시 나오는 시계가 있어야 되고, 이 시계와 이 모든 것은 때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합니까?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적기의 때가 와서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다가 깰 때는 벌써 되었는데,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처음에 믿었던 이 구원, 2000년 전에 율법을 해온 예수, 2000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마침이 된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율법의 완성을 마지막 남겨놓고 있는 이 구원은 처음 믿을 때보다 뭐예요? 이제 가까워졌어요. 정말 시간이 가까웠어요. 인류의 모든 흐름을 보십시오. 저 중국 관계를 보십시오. 미국 관계를 보십시오. 나토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끝날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시라니까요. 이제는 정말 이 시기가 왔어요. 그리고 12절에 이거를 알려줄 때 밤이 깊다, 이제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뭘 벗어야 된다? 어둠의 일을 완전히 벗어야 되는데, 이게 가나안의 7 정욕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심각한 믿음의 흠집을 내기 위해서, 또 여러분 믿음의 자취를 마지막 모리아까지 쫓으려고 하는, 이 시온에 오르려고 하는 여러분과 우리에게 심각한 흠집을 내가지고 여러분과 우리를 좌절과 낙심하게 만들고 하는 이 가나안의 7 정욕들이, 우리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에서 남아있는 이 어둠의 모든 것을 다 벗어야 돼요.
이거는 결국 어떻게 벗어야 되느냐? 여러분이 날마다 조금씩 여러분이 단장품을 제하러 가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루하루 십자가 지고 또 하루하루 말씀을 듣고 하루하루 믿음을 지켜가면서 여러분은 절대적 흔들림이 없는 곳으로 이 빛의 갑옷을 입고 나가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13절에 알려주는 거예요. 낮에나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자. 여기 이제 방탕과 술 취하면 다 영적 가난의 7정욕에게 내 생각 내 느낌들이 빨려 들어가서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세계는 심각한 믿음의 자취를 마지막 시온을 오르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에게 흠집을 내기 위한 가나안의 7정욕이고 저 모든 것은 루시퍼의 꾀임이고 루시퍼의 죄악임을 분명히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에베소서가 4장 12절에 알려주잖아요. 우리는 이제 호색하지 말고 음란과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고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 가셔야 돼요. 그리고 13절에 결국 이 몸을 세우기 위함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마지막 하나 되는 게 뭡니까? 결국 몸이에요. 이 하나가 되는 이 세계, 이 몸은 죽는 몸이 아니라 먹어도 안 되고 되는 빛도 여러분 다 초월할 수 있는 완전한 영과 몸이 하나된 이 하나의 아버지의 몸,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그래야 이제 성경은 2000년 전에 왔던 율법으로 온 예수님, 2000년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율법의 마침, 이제 율법의 완성을 남겨놓고 있는 이 인류 끝날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를 찾았고 이제 마지막 인내에 들어와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빛의 갑옷을 온전하게 입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자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15절에 알려준 거예요. 자라서 가는 그 세계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오직 사랑 안에서 범사의 거기까지 자라가라. 오직 사랑 안에서 머리는 곧 누구다?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10재앙을 통해 8번째 이 재앙 메뚜기를 보면 이제 여러분과 우리에게 악성종기 참하늘의 루시퍼의 범죄를 우리는 이 악성종기로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박은 이제 최초로 사람에게 적용된 게 창세기 9장을 통하여 마지막 노아의 때에 포도농사를 짓려고 하는 그 노아의 둘째 아들이 결국 니무롯을 통하여서 구스를 통하여서 세메라미를 통하여 음녀 바벨론이 형성이 되면서 사람에게 적용이 돼서 마지막 이제 창세기 9장을 통하여 노아가 술 취하고 벌거벗었다는 것은 이 뭐예요? 빛의 갑옷을 입고 이제 완전히 술 취함이 하나도 없는 이 몸에 부끄러움이 없는 첫사람 아담이 처음에 여러분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제? 그때는 뭐가 안 들어왔어요? 죄가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주에 의한 취한 이 노아가 부끄러움을 개치 않는 몸의 완성이 된 그거를 봤을 때는 누가 방해할 것이다? 함이 방해할 것이다. 그거를 본 셈과 야벳을 함이 방해할 거라는 것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리고 뭐예요? 어마어마한 높은 바벨론 탑을 쌓아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육신의 세계를 통하여 미용할 그때 하나님이 미혹 못하도록 언어를 다 흩트리고 다 민족을 다 흩트려 놔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끝날 다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올 이 복음의 때 이제 율법의 완성을 들고 나오는 이 가나안을 이기고 나오는 제사장들이 있음을 하나님은 끝날을 보신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 8번째 재앙 메뚜기를 통하여 출애굽기 10장 4절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메뚜기라는 것은 그냥 한두 마리가 다니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의 세계를 보면 뭐 떼지어 다니잖아요. 그죠? 메뚜기는 막 떼지어서 다니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 어둠의 세력 모든 것들이 이제는 뭐예요? 옳은 것도 뭐예요? 사람의 숫자로 많아가지고 이게 틀렸다고 만들 수 있는 사람의 숫자만 많으면 하얀 것을 까만 거에 만들면 되는 이 가나안의 이 미혹이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 때 메뚜기가 이제 이 땅을 덮을 때가 있는데 이 떼지어 다니는 이 곤충의 이 메뚜기가 그래서 결국 우박으로 인한 남은 식물까지 다 먹어치우는 이 메뚜기 재앙은 결국 우박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악성종기를 통하여 루시퍼와 가나안의 7정욕과에 싸우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를
이 메뚜기를 통하여서 다 먹기 위하여 이 메뚜기 재앙을 결국 마지막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얻는 자들에게 마지막 미혹하는 세계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골로새서가 3장 1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 메뚜기 재앙이 신약 이 인류의 끝날은 이제 하나님의 이 제사장들은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서 이제 뭘 시작하느냐 하면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하여서 부활의 몸으로 몸단장이 시작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평강은 결국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이 사람들의 그 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결국 우리는 부활의 몸이라는 이 말씀으로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몸을 위하여 너희가 하나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결국 메뚜기 재앙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기고 자유할 수 있고 떼지어 다니면서 이제 그 숫자로 밀어붙이고 숫자로 갔다가 하얀 것도 까맣다 할 수 있는 이 미혹된 세계에 이기려면 여러분은 뭐예요? 감사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간다면 그 감사를 통하여 이 메뚜기를 여러분과 우리가 능히 떼지어 다니고 거기에서 고센 땅에서 구분되어 있는 남아있는 그 모든 것까지도 싹 먹어 치우는 그 메뚜기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가 1장 20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8번째 재앙 메뚜기가 땅을 덮을 때는 이제 신령한 몸의 준비를 통하여 인내에 들어간 우리가 이제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가져야 되고 아무 이대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여러분이 항상 온영을 생각하고 부활의 몸을 생각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결국 여러분과 마지막 얻을 것은 몸이에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과 우리는 믿음으로 마지막 이 8째 재앙이 메뚜기가 경내로 들어올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또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그 모든 세계를 정사근대 싸움을 통하여서 능히 이겨서 주님 인도함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결국 출애굽기 10장 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했어요.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이제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결국 이 메뚜기가 경내로 들어오는 것은 이제 악한 마귀가 마지막 여러분 이 율법 교회에다 교회 안에까지 이제 싹 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갈에서 5장 8절에 보면 경내로 들어오게 하는 게 결국 이제 교회까지 들어오면 뭐 교회의 아구까지 다 막아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이제 알려주는데 우리가 서갈에서 5장 5절 가봐. 5장 5절에 보면 내가 말하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결국 메뚜기를 통하여 이제 메뚜기가 경내로 들어오는데 이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이제 머지않아 여러분 정말 교회 안까지 들어오면 이제 설교는 사람이 할까요? 인공지능이 할까요? 인공지능이 합니다. 예. 이 교회 안에 경내까지 들어오면 메뚜기 재앙까지 우리가 이기고 나오는 이 시기에 오면 결국 메뚜기는 이제 경내로 들어오게 되는데 결국 교회 안에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목사들 설교하지 않고 다 인공지능 시킬 거예요. 그래서 너는 눈을 들어봐라.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6절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묻되 이 메뚜기가 경내로 들어왔는데 보니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뭐다? 에바라고 했던 거예요. 여기 에바는 이제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가 저울에 달아서 곡식은 이제 창고에 들이고 쭉저기는 이제 그냥 불태우고 해서 준비하는 이 단위들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결국 곡식이라는 이 세계를 분별해서 결국 마지막 몸된 성전을 완수하게 한 이것이 에바인데 이 에바가 가로되 온 땅의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에바가 7절에 내려가 보면 이 에바가 그 가운데 누가 있게 된다. 한 여자가 앉게 된다는 것을 이게 음녀 바벨론이에요. 결국 이것이 이제 메뚜기가 경내로 들어와서 그걸 받아들이면 이 모든 율법교회와 모든 세계는 이제 에바 가운데 한 여자가 앉게 되고 이 한 여자가 앉게 되면 우리가 계시록 17장 보세요. 이 여자가 앉았을 때 계시록 17장 1절과 이 4절에 보면 이제 바벨론은 이미 회파가 됐는데도 보면 이 끝날 이 바벨론이 다시 나오는 이 세계가 바로 교회의 모든 에바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메뚜기가 경내로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을 이제 미혹하게 될
이 7대를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그리고 결국 거기서 뭐야? 맑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게 바로 한 여자가 에바 가운데 앉게 될 것을. 그러면 결국 메뚜기가 경내로 들어오게 되면 이 교회가 이제 모든 걸 잃게 되고, 지금도 복음도 없지만 복음 들을 기회를 놓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알려줍니다요. 심판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음녀가.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서 음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와 더불어서 다 음행의 포도주에 다 취하게 될 것을. 이것을 여러분 메뚜기가 이제 경내로 들어오게 되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서 이제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하여서 부활의 몸을 지금 듣고 있고, 그런 안에 이 세상은 이제 얼마 되지 않아 이 그 가운데 한 에바 가운데 한 여자가 앉게 될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스가랴서 5장 7절에 이게 음녀,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이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런데 이 음녀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보니까 동시에 한 둥근 납이라는 한 조각을 손에다 쥐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뭡니까요? 넷째 인을 뗐을 때 이 납을 든 이 청황색 말이 있었는데, 이 청황색 말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이제 이 둥근 납 한 조각을 딱 들고 이 여자가 에바 가운데 열매를 맺기 위한 이 복음을 듣는 자들 그 세계로 이제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한 조각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5장 8절에 보니까 그가 가로되, 이게 뭐냐?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자가 뭐냐? 납 한 조각을 들고 섰는데 뭐냐? 그것이 그가 가로되 이는 뭐다? 악 중의 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 중의 악은 이미 하얀데도 메뚜기처럼 뭐예요? 모여서 많은 무리가 있으니까 뭐예요? 까맣다. 이렇게 그냥 미혹해서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이 메뚜기 같은 이 모든 사람의 악을 도모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에바를 통하여서 한 여자가 그곳에 앉았고 둥근 납 한 조각을 가졌는데, 그것이 어디로? 경내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그것이 이는 악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뭐한다? 에바 속으로 집어넣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에바 속으로 집어넣게 되면, 이 열매 맺는 이 교회 안으로 집어넣게 되면 납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먼저 던져가지고 뭐 할 것이다? 덮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줘요. 이것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요, 차별금지법, 또 이 국회에서 우리나라도 다 통과가 될 것이고, 차별금지법 안에 동성애법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합법화가 돼서 그 힘을 발휘할 날이 우리 코앞에 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이 메뚜기 재앙이 출애굽기 10장 4절을 통하여 알려줄 때 이 경내로 들어올 시간이 머지않았고, 이렇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교회는 목회자들도 인공지능 설교를 이제 성도들은 듣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10장 5절에 보니까 출애굽기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메뚜기가 지면을 덮을 것이다. 이제 이 지면을 덮어버리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떼지어 다니는 이 메뚜기들이 모든 걸 봤을 때 하얗다는 것을 여러분 까만 걸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니까요. 그때 사람이 땅을 볼 수 없게 될 것이고, 메뚜기가 내게 남은 것 곧 우박을 멸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까지 싹 다 먹을 치울 것이다. 그래서 이 메뚜기의 성장 과정을 보면요, 이 메뚜기는 음녀 바벨론을 통하여서 암컷 메뚜기는 뭐예요? 반드시 땅 속에 알을 낳습니다. 이 땅이라는 이 속에다 암컷 이 메뚜기는 반드시 다른 곳에 알을 놓는 게 아니고 땅 속에다 알을 놓습니다. 그게 결국 뭡니까? 가장 깊은 곳까지 마지막 미혹을 해서 메뚜기가 경내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 이 암컷은 땅 깊숙한 속에 알을 낳는데, 알은 보통 늦여름이나 가을에 낳게 돼서 겨울은 알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가, 그런데 이게 한번 알을 낳을 때 보면 보통 뭐야 8-9개 뭐 많게는 1000개까지 놓는다는 거예요 이 알이. 그러니까 얼마나 때를 지어서 다니면서 여러분과 우리 모든 것을 미혹할 것. 그래서 성장 과정은 약충에서 성충으로 가는 단계에서 모든 것들을 이제 악한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는데, 이것을 약충에서 성충으로 가는 단계를 통하여 성장해서 그때 점점 그들의 세력과 무리를 만들어서 그 형태가 가까워지면 마지막은요, 모든 것을 그냥 다 먹어치우는, 우박이 내리는 그 땅에서 구별이 되어 있는 땅까지 이 약충과 성충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전부 다 싹 먹어치울 거라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메뚜기는 빠른 번식력과 성장 속도를 가지고 있고 또 환경이 접항할 경우 그 개체 수가 엄청나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알에서 성충에서 약충까지의 인도함을 받는 그 환경의 조건을 따라서 그들은 계속 이 성장과 발전과 모든 사람을 어둠에 가두기 위한, 그때 여러분과 우리는 이미 악성 종기가 뭐다는 걸 알고 우박이 뭐다는 걸 알고 온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그 세계에서 벗어나서 마지막 이제 하나님은 그 인내의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오게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이 가나안의 정복사를 주님의 인도함을 통하여 마지막 이길 수 있도록 이 메뚜기 재앙에서 우리는 견디셔야 되고 메뚜기 재앙에서 살아남으셔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6절이 얘기하잖아요.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의 사람의 집들이 가득할 것이다. 이는 내 아비와 내 조상이 세상에 있음 오므로 오늘날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고 돌이켜 바로에게 나오게 되고, 이제 14절 내려가 보세요. 14절 내려가면 메뚜기가 애굽의 온 땅에 이르게 되고 그 사방에 내림에, 결국 메뚜기가 온 땅에 이른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도 이 에바가 음녀가 들어온 시대가 될 것을 이제 알고 교회가 음녀가 들어올 정도 되면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그 다음에 교회 설교는 목사들이 하는 걸 인공지능이 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을 전부 다 파괴하기 위해서 이 메뚜기 재앙은 이제 그렇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더 이상 이 복음을 들을 수도 없는 그러한 가운데 이 납덩어리가 에바의 아구까지 다 덮을 거라는 것을 이 메뚜기 재앙에서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인류는 이 14절에서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게 되면 그 사방에 내리게 되고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마지막 재앙이죠. 그래서 15절에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을 때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그 우박에서 상하지 않은 밭의 채소까지 남아있는 열매까지 다 먹어버림으로 애굽의 정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메뚜기 재앙이 마지막 여러분 얼마나 인류의 재앙을 가져오고 믿는 여러분과 우리에게 마지막 영적 싸움임을 이제 알려주는데, 이것이 뭡니까요? 바로 6번째 이 악성 종기를 통하여서 7번째 여러분과 우리에게 우박이라는 이 루시퍼와 7 정욕을 통하여 마지막 이 부활의 몸을 방해할 이 메뚜기 재앙이 이제 온 애굽 전역에 밭의 채소 뭐 푸른 것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먹고 지배할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대비해야 되죠. 이 시대를 하나님이 고센 땅에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8번째 메뚜기 재앙은 악성 종기를 통한 루시퍼의 세력, 가나안 7 정욕을 통한 우박, 여러분과 우리들이 마지막 인류 출애굽의 걸림돌이 되도록 우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잘 무장 못하도록 하고 대환란을 또 그러한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들고 마지막 시간표의 때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도록 할 때 우리는 말씀으로 잘 무장을 하셔야 되고요. 환란을 준비하고 이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의 때에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잘 자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엘서가 1장 3절에 이 시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메뚜기가 들어오게 되면 차별금지법은 당연히 총괄되고 교회 안에도 에바 안에 이 그냥 납덩이를 통한 음녀가 들어와서 그 에바의 앞을 다 나무로 막아버릴 것이고, 그때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게 될 것이다. 그때 그래서 요엘서 1장 3절 가봐. 1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여야 될 것이다. 너희는 이 메뚜기 재앙인데요. 이 메뚜기 재앙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어마어마한 제재, 어마어마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여러분 경제 뭐예요? 경제를 여러분 잡기 위해서 어떤 세금 폭탄을 때리는 것도 전부 다가 지금 이런 이제 징조 현상들이에요. 이 일이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해야 될 것이다. 이 메뚜기 재앙이 들어오게 되면 남아있는 모든 것까지 싹 먹어치우는, 그때 우리는 정말 이 7 정욕의 세계와 루시퍼의 세계가 얼마나 여러분요 마지막 이 모든 걸 방해할 것을 알고 우리는 깨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말씀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는 후세대에 고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걸 들으셔야 돼. 그 후세대에게 고할 것은 뭡니까? 말라기가 4장 6절에 한 절 기록하고 남겼잖아요. 구약이 더 이상 없잖아요. 그 후세대에 고할 게 뭡니까? 4장 6절이 아비는 누구의 마음?
아비는 마음은 자녀에게로 가는 거고 자녀의 마음은 누구에게 가는 거고 영과 몸이 아버지와 자녀가 하나 되는 세계예요. 예, 이걸 고하라는 거예요. 그래 말라기는 4장 6절에 이 내용을 남기고 끝나는데 요엘서가 이 세계를 자녀들에게 마지막 후세들에게 이걸 알려줘야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메뚜기의 비상한 재앙, 메뚜기를 통하여 인류를 다 먹어 삼키고 가나안의 7종족이 전 세계로 퍼져서 이 복음을 방해하고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할 그 미혹의 메뚜기 재앙이 이제 인류의 가장 큰 후에도 전에도 없었던 그런 재앙이 올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엘서가 1장 4절에 얘기합니다. 바로 후세대에 고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1장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파종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넛이 먹고 넛이 남긴 것은 황충이 먹게 될 것이다. 여기 보니까 4종류의 곤충들이잖아요. 파종이, 메뚜기, 넛이, 황충이에요. 이 파종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게 되는데 결국 이 파종이라는 이 세계는 모든 것을 이제 삼켜버리는 그 능력이 메뚜기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확대하고 모든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산업에 이제 차별금지법 통과 안 된 나라가 몇 나라가 안 남아 이 나라도 다 통과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과시켜 가지고 그 메뚜기를 먹고 만들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이제 넛이 먹게 되어서 넛이 먹는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이제 어린아이까지 유치원 학생까지 뭐예요? 죄와 악이 그냥 꽉 들어온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들이 죄를 알아서 죄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유치원 아이까지 죄와 악에 물들어 버린다니까. 이제 그것이 어디냐? 넛이 먹게 되면 그만큼 죄와 악이 내려갈 것이고 넛이 남은 것은 마지막 누가 먹습니까? 황충이 먹어 치운다니까요. 황충이 먹는다는 것은 이 황충이 이제 메뚜기가 황충이 된 건데 메뚜기가 여러분이 얼마나 황충이 되었으면 하면 이제 이 메뚜기는 싹 모든 것을 멸절시킬 거예요. 왜요? 이 메뚜기가 황충까지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메뚜기인데 이 황충도 그래서 싹 멀어 치우게 되고 모든 것을 그래서 4종류의 곤충이 파종이, 메뚜기, 넛이, 황충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계속적으로 마지막 인류 재앙 끝날은 이 재앙의 4가지의 순서대로 끊임없이 이제 경제재앙, 자연재앙, 환경재앙,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한 이 모든 재앙들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극심한 이 4가지의 이 메뚜기 재앙 안에서 파종의 재앙, 메뚜기, 넛이, 황충을 통하여서 이 재앙을 나타낼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종류의 곤충이 차례로 등장하고 각각 실제 메뚜기와 성장 단계 또는 서로 이 다른 회충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 곤충들은 결국 뭐를 방해하냐? 마지막 곡식이에요. 곡식. 마지막 열매 맺는 이 세계를 남김없이 파괴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황충, 메뚜기, 넛이, 황충은 결국 뭘 방해합니까? 열매를 방해하는 거예요. 마지막 곡식을 방해하는 거예요. 결국 열매 맺는 마지막 자리에 우리가 창세기 9장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이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이 덫에 걸려서 최초 사람에게 가나안의 7종족이 역사하도록 거기에 이제 죄를 범한 함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 이 가나안의 7종족을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 4가지의 이 곤충의 종류를 통하여 싹 다 곡식의 세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방해하고 먹어치울 황폐한 시대가 올 이 재앙은 단순히 여러분 자연의 재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8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8장 22절에 가보면 그날에 왔을 때 내가 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만은 구별할 것이다. 이 고센 땅은 결국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70인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서 준비한 땅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이 옥살이를 통하여서 이제 애굽의 총리까지 돼서 엘사보나 바니아가 되었을 때 이제 이 야곱의 그 식솔들이 12명에서 70으로 늘어나서 있는 그 70의 야곱의 식솔들이 이 고센 땅을 통하여 구별하게 하는 것처럼 그 날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는 특별히 이 땅을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고 그것을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내가 알게 할 거라는 마지막 8대 재앙이 왔을 때는 우리는 진짜 이 고센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받고 요셉이 준비했던 것처럼 이 준비가 된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예비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9장 26절에도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마지막 그한 이 고센 땅에는 뭐가 안 내리더라? 우박이 없게 만들었다. 결국 사람이 쏟는 이 우박 재앙, 바로 함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마지막 열매 맺을 때는 이 네 가지 황충들이 싹, 메뚜기, 황충, 너치, 황충, 그리고 이 모든 파종이들이 열매를 싹 먹어 치운다니까요. 예. 이 황충들은, 네 종류의 황충들은, 곤충들은요, 열매만 먹는다니까요, 여러분. 마지막. 그래서 이 싹 먹어 치울 그때에 극심한 인류의 재앙이 올 때, 이 재앙은 자연의 재앙도 오고 경제 재앙도 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폐괴함도 오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간 고센 땅을 이제 우박이 없도록 구분해 놓은 것, 이 재난을 통한 여러분과 우리가 여호와의 날 마지막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님 앞에 일곱 정욕에 범죄하게 되면 빨리 세상 십자가를 지고 회개하셔야 되고, 그리고 다시 또 고센 땅에서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고센 땅에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를 하고 돌이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에 주 앞으로부터 너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곱 정욕에게 메뚜기의 재앙 안에 들어와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또 죄를 범하고 때때로 육적으로 나도 모르게 가나안의 일곱 정욕에게 쏘갔던 이러한 죄들이 있으면 즉시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 고센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셔야 되고, 혹 여러분이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서 그 마음에 품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계시록 가보세요. 계시록 2장 5절에도 그러므로 이러면서 그 사도 요한이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뭐해라?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회개는 우리의 어떤 그 옛사람으로부터 나온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루시퍼에 대한 회개예요. 그 루시퍼에 대한 회개가 뭡니까? 세상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잘 나간다. 내 친구인데 지금 저렇게 잘 나가는구나. 그게 부러워지면 그거 죄예요. 그게 루시퍼의 죄라니까. 그런 것을 즉시 역시 우리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뭐 한다고요? 이 촛대를 옮긴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 여기에 회개는 여러분과 우리가 루시퍼에 대한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절대로 사람을 비교하지 말고 그 죄에 대한 범죄를 하지 말고 나 저 물건 사고 싶다. 저거 나 열심히 돈 벌어서 사야지. 여러분 우리 소망 같지만은 이게 루시퍼가 우리에게 죄의 덫을 놓은 거라니까요. 이제 우리는 그런 마음도 가지지 말으셔야 돼요. 그날 되면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는 걸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저걸 살려고 내가 오늘 열심히 알바하고 예배도 안 가고 저걸 사기 위해서 내가 돈을 좀 더 벌어야 되니까 뭐 해야 돼요? 투잡을 해야 되고 알바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루시퍼의 죄들을 우리가 이런 곳에서 깨달아야 돼요. 저 사람 잘생겼다, 저 사람 멋지다, 다 루시퍼의 죄예요. 그런 죄의 마음조차도 들어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되고,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이 촛대에서 우리를 옮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8대 재앙, 메뚜기 재앙은 여러분과 우리가 절망적이고 심판적인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센 땅에 머물게 해주셔서 마지막 이 빛의 갑옷을 입을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서 우리를 지킬 것을 믿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8째 재앙은 이 파종이, 메뚜기, 너치, 황충 이런 4겹을 통하여서 열매를 전부 다 먹어치우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과 이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가다가 혹이나 루시퍼의 죄를 범하게 되면 회개하셔야 돼요. 루시퍼의 죄를 범하게 되면 즉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서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회복과 이제 구원을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시작되면 이제 인류는 막바지에 접어들기 시작하고 인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산업들이 모두가 이제 메뚜기 재앙을 지배받게 되면서요, 각 나라에 지금까지 통과시켜왔던 몇 나라가 남아있는 차별금지법, 이것은 반드시 통과를 시킬 겁니다.
그런 안에 타벌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제 메뚜기 재앙은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이 곡식들을 싹 다 먹어치우는 이 네 가지의 황충 이게 곤충들의 세계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는 미혹한다는, 그때 여러분과 우리는 더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몸의 구속을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 에베소서가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이제 요 엘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후시대에 이걸 고해야 될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끝까지 이 말씀을 잡고 골로새서 3장 15절 얘기하잖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해라? 주장해라. 이 평강, 몸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도 1장 24절에 얘기하잖아.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과 우리가 항상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괴로움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몸된 교회에 위하여 채운 이 몸의 비밀을 채워가셔야 돼요. 그리고 빌립보서가 1장 20절에 얘기한 것처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몸에서 누가 존귀하게 되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청량할 수 없는 그 몸 안에 있는 풍성함을 우리는 고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누리셔야 된다니까요. 그래 그 몸 안에서 이 풍성을 누리고 그 몸 안에서 몸된 성전을 통하여서 메뚜기 재앙을 우리는 능히 예비하고 준비하고 고센 땅을 통하여서 요셉이 야곱의 70인들을 무사하게 고센 땅을 통하여서 우박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재앙에서 지켰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그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우리를 하나님은 이 마지막 나팔이 불 때까지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전 15장 22절이 얘기하잖아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입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메뚜기 재앙에서 무난히 고센 땅에서 살아서 남아야 되고, 그리고 53절에 얘기한 게 뭡니까요?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않을 것을 입는 그날까지 우리는 메뚜기 재앙을 끝까지 고센 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죽을 것을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을 믿고 이 믿음을 지키고 고센 땅을 떠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1장 여러분 3절에서 얘기하잖아.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 본체의 형상으로 나타날 그때 이 메뚜기들은 마지막 네 가지의 곤충 세계를 통하여 모든 곡식들을 싹 다 먹어치우는데 그때가 뭐가 나올 때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나올 때다. 그러니까 그 본체의 형상이 열매 맺을 그때임을 알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신 위엄에 이제 우편에 앉아 계신 이 능력 안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5절에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우리를 아들이라고 해요. 천사는 아들이라고 한 적이 아무도 없어요. 왕권을 이을 수가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만 이 왕권을 있습니까? 메뚜기 재앙에서 살아남아서 그 믿음을 지키고 고센 땅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결국 복음으로 뭐하는 사람들, 나아질 사람들이 마지막 아버지가 되고 그 나아진 사람들이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8번째 이 재앙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들어올 시점임을 알고 마지막까지 빌립보서가 3장 10절에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 이건 몸이에요.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면 이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11절에 보니까 어찌하든지 뭐 때문에 죽으심에 본받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어디에 이르러야 된다? 이제 우리는 부활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메뚜기 재앙은 바로 여러분 7번째에 여러분과 악성 종기를 통하여 이 범죄가 참안에서 이루어진 루시퍼의 범죄가, 그리고 마지막 열매 맺는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을 통하여서 뭐예요? 이 땅에 우박을 내려서 사람에게 적응이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함의 고난에 들어오느냐? 결국 열매 맺을 때예요. 그래서 노아가 마지막 이 포도 농사를 지어서 그 포도주에 취하고 완전히 취하고 나니까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을 개치 않는 그 세계를 본, 그것을 터뜨리고 그것을 숭보고 그것을 잘못된 걸로 여기고, 여러분 가나안의 7종족에 쏘았던 함은 온통 나가서 다 퍼뜨리게 되면서 가나안에 뭐가 돼요? 저주를 받는 종이 되고, 그리고 셈과 야벳은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지켜서 끝까지 메뚜기 재앙에 올 그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해서 열매를 맺어서 이제 확장된 그 몸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얘기하잖아요. 어찌든지 부활이 이르는 이 시간이 오게 되면 21절에 가면 그가 만물을 누구에게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를 우리의 낮은 몸을 어떻게 할 때 영광의 몸의 광채로 병케 되는 그때까지. 그 여기에가 마지막 여러분이 메뚜기의 재앙이 인류의 모든 것을 삼키기 위하여서 남아있는 이 재앙이 이제 곧 펼쳐질 시대가 여러분 우리 앞에 도래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성 종기라는 루시퍼를 알아야 되고 우박이라는 가난의 일곱 정욕을 알아서 여덟 번째 메뚜기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 개의 말씀을 통하여 잘 자라가져서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고센 땅에서 보호하는 자리에서 버림을 받지 않고 마지막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모든 것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된 고센에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이 재앙이 이 시대를 지나갈 것이고 이 메뚜기 재앙이 온 땅을 삼킬 것이고 그 안에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이 예비한 고센 땅에서 구별이 되어져서 주님 인도함을 함께 받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덟 번째 이 메뚜기 재앙은 마지막 남아있는 인류의 최악의 최고의 재앙을 가지고 올 정치 재앙, 자연 재앙, 그리고 이 물질의 재앙을 통하여 전체를 다 이제는 하나로 다 폐기하게 만들 이 재앙이 우리 눈앞에 남아있는 그때 우리는 여호와 이레로 예비된 고센을 예비해야 되고 고센 땅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함께 끝까지 버텨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셔가는 그런 제사장 온영 아들들이 되도록 하나님은 예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5단계 선교 프로젝트를 통하여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제사장으로 다가올 이 메뚜기 재앙, 이 재앙에 뭘 어떻게 준비하고 주님 인도함을 받아 고센 땅에서 주님 인도함을 받는 모든 시간까지 기다리고 주님께서 인도해 갈 이 고센의 축복을 여러분 우리가 잘 듣고 깨닫고 또 배우고 본체 형상이 나타나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시고 본체 형상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 재앙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로 살아남는 제사장 온영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은 장차 우리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인류의 전과 후도 없는 그런 재앙들이 시작될 열 재앙 중에 가장 혹독한 그런 재앙들이 될 것입니다. 이 재앙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남아야 할 제사장들이 마지막 그 형상을 온전하게 이루고 나와야 할 것인데 이 악성 종기를 통하여서 우박을 통하여 메뚜기를 통하여 모든 것을 먹어 삼키기 위하여서 이 경제를 쥐어잡고 자연의 재난이 흔들리게 될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식어지고 가장 어린아이까지 죄와 악이 관영한 시대로 접어들 것이고 그 시대에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통하여 이 메뚜기 재앙에서 살아남아야 될 마지막 이 환난과 때를 고센 땅을 통하여 여호와 이레로 예비받는 제사장이 되어 주님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까지 이 여호와 이레의 도움을 받고 이제 부활의 몸을 얻고 마지막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든 제사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열 재앙들이 이제 지나가면 곧 이 땅은 어둠이 들어오고 장자들의 죽음이 들어올 때 이제 우리의 시간이 시작되어 오니 그때까지 이 말씀을 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제사장 엘사바나 바네아가 되어 요셉처럼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